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한번 같이 불러보면서 준비하면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임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찬양 혹시 아십니까?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제가 어려서 유년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얼무에서 새같이.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얼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오 놀라운 구세주 1장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모든 짐 벗기시네.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조금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따뜻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왔는데요. 계속 조금 여러 성도님들께서 이 이야기를 조금 삶속에서 언급하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나눠가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온유함으로 이제 거역하는 사람을 훈계한다는 말은 부드럽게 가르쳐서 젠틀, 약간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가르쳐서 교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렵죠. 부드러우면 그냥 용나무라든지 가르치면 분명히 가르쳐야 돼. 부드럽게 가르친다고 하는 게 어려워요, 이게. 이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저도 오랜 시간 배워왔고 지금도 잘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비교적 진실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저를 지켜보셨어요. 제가 본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연약함대로 뭐 때로는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했고 성도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이걸 또 배워가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드럽게 도와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회개시켜보고 싶잖아요. 네가 하는 행동을 봐봐. 네가 딱 빨리 무릎 꿇어야지. 그런 식으로 네가 네 자신을 합리화하면 돼. 막 이러면서 딱 하고 싶죠. 그러면은 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더 난리가 나도 우리가 굳게 마음을 먹고 그래도 네가 잘못했어 뭐 이러면은 뭐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겠죠. 거역하는 사람을 더 근심할까요? 성길 내면서 가르치는 사람을 더 근심할까요?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저를 보고 더 근심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런 표정이신데 잠깐 그래서 제가 배우고 있고 여러분도 다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살아가도록 이제 회개함을 주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제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래서 이 올무에서 벗어나려면은 그 앞에 그 내용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고 그보다 전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돕는 사람이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드럽게 가르쳐야 돼. 안 가르치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 많은 경우에는 이제 방임해버리죠. 워낙 말을 안 듣고 이제 막 인격의 바닥이 나오잖아요. 막 이제 심하면은 그러면은 좀 무서워가지고 피하게 되거든요. 모두가 다. 사실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부모도 자식을 함부로 못하는데 뭐 누가 누구를 함부로 해서는 다 이제 피하게 되죠. 그러면은 조금 그런데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믿고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그 돕는 사람들 이제 사역자들이거든요. 그 위에 보면 제가 정말 늘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24절에 제가 일부러 안 읽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찔리기 때문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주의 종을 목사라고만 한정 짓지 마세요. 예, 우리 모두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 사역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뭐 목사만 만나고 우리만 안 만나면 이제 목사한테 해당된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때 거역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든지. 그때 우리가 이제 거절당하는 상황을 만나고 막 이러는 거죠. 우리를 이제 좀 그 이전에 알던 대로 대하지 않고 막 이제 막 거역하면서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옛날에 이제 막 거역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은 만약에 그걸 피하듯이 하면은 제가 뭔가 이렇게 비겁해지는 어떤 그런 건 줄 알고 정면 딱 해가지고 딱 돌이키는 채인데 간혹 딱 정면으로 딱 이야기해가지고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효과가 큽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근데 대부분은 더 난리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정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역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의 종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뭔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 하기를 바라시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배워갑니다. 종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도 배워가는 것이고, 또 이제 뭔가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도 거기서 벗어나면서 또 배워가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종으로서 사역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 올무에 걸려가지고 막 거역할 때가 있고 막 이러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는 것 사이에 좀 관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온유함으로 잘못하면 회개해야 될 사람들도 얼른 좀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면은 그 사람이 좀 이상해질 염려도 있어요. 정말 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철저히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포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방법, 딱 고치려고 하는 방법을 포기했다는 것이지 그 올무에 걸린 사람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금 이제 내가 이제 거절당하고 있거나 뭔가 거역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좀 좋아져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사이에 뭐 하냐? 계속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있다는 표현할 때 그 깨어나야 하는,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올무라고 하는 특성은 뭐냐면은 깨어있지 못하게, 뭔가 감각이 조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서도 이게 올무인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냥 막 그 상황을 보면서 자기 마음 어려운 대로 막 이제 그 어려운 반응들이 막 나오고 막 거역한다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데, 뭔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려면은 이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어 있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 말씀에다 말씀하십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표현 안에는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아, 이것이 올무인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올무인가? 생각도 해보고, 또 하나는 아, 그럼 내가 올무에 붙잡혀서 반응하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상황에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제 이렇게 되어야 올무에서 벗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뭐 트랩, 뭐 스네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제 그런 올무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딱 들어가면은 도저히 좀 성경적인 사고가 잘 안 되고 마음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막 그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훈련해야 될 것은 아, 이것이 혹시 올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반응해서 가망이 높아요. 왜 나를 건드려? 그 부분은 건드리지 말고 내가 민감하다고 막 이렇게 반응을 했을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아,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은 급격하게 신앙의 정서가 조금 흔들리면서 좀 내 연약한 대로 막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다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은 이제 알아야겠죠. 아, 이것이 올무일 수 있다. 근데 이걸 알아도 이제 막 마음이 좀 평강하지 않고 타는 듯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 타는 듯 하고 막 어려운데도 막 반응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돕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사람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이제 막 그 반응이 나왔을 때 그때 막 맞대어서 이야기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수습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때 맞대어서 안 하면 수습이 빨라지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치면은 잠깐 산책하러 나가버려. 아니, 회사에서는 그렇게 어렵겠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잘 하신 것 같아요. 옛날에 개척할 때는 다 우리가 어리니까 막 서로 지지고 볶고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뭔가 상황이 그랬다 어느 순간 슉슉슉 다 빠지다가 느낌이 벌써 멀리 도망가 있던 느낌이 들어요. 아주 훌륭해요. 좋은 작전입니다. 근데 나한테 피할 거고 도망가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이 사람을 진심으로 돕게 하기 위해서 뭔가 차분해지길 기다리는 거죠. 그 전에는 네가 그러면 나도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 꼬여가고 이러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혹시 올무가 아닐까? 우리 진리에 반응하자. 예수님이 뜻대로 반응하자. 이러면 제일 좋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이제 반응이 나오고 나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돕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겠죠. 야, 그거 올무였어. 이러면은, 맞아, 올무야. 이런 경우는 또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반응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잘 하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이제 성도님과 함께 있으면서 갑자기 목사님 막 이래요. 어제도 이제 우리 한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예 답변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간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간사님 기뻐하시라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생각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좀 내가 너무 낙담했던 것 같다고. 그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조건에 기쁜 날이라고. 결혼식이 얼마나 좋은 날이냐고. 누군지 알아보겠죠? 그래서 기뻐하라고.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너무 훈훈하게 몇 시간 후에 통화를 했어요. 저도 마음에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이 평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좀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표현을 성경 안에서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돕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는데, 회개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잘못했다 하고 딱 돌이키고 이런 경우라기보다는요, 제가 볼 때 그 올무에 반응했던 자기 자신의 또 후회되는 감정이 반드시 좀 먼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때 부드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러며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서 도울 때도 어떤 사람이
올무에서 이제 벗어난 것처럼 돼가지고 이제 좀 잠잠해지고 이랬는데, 너 용서 못해. 너 충분히 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렇게 않겠다고 해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다른 올무가 돼. 그러지 말고 뭔가 후회스러운 느낌이 있을 때 이제 그런 걸 표현하기 전에 먼저 따뜻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내가 당했는데 어떻게 그래야. 그럼 제가 목사인데 막 성도들한테 내가 복수할 것이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조금 그랬어도 목사라면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다들 표정이 그렇지, 목사는 그렇게 해야지. 이런 그러면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향해서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누구든지 다 올무에 반응이 있어요. 그냥 그 상황에 빠지면은 사람이 다 완벽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다 진리대로 반응하고 이러지 않아요. 뭔가 막 마음이 몰리고 좁아지고 막 이럴 때 그 좁은 반응들이 나온다고요. 그럴 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자기 스스로 돌이키고 이럴 때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돕는 사람도 이해를 해야겠죠. 올무가 있다. 나도 그렇고 누구든지 다 상황이 이렇게 몰릴 때 나오는 연약한 반응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한참 동안 강건해질 때까지는 도움 받아야 한다. 나도 도움 받아야 한다. 서로 도와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나눠야 될 시간이 왔는데 느낌에 나누면은 뭔가 은혜 받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더 질문이 많아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질문처럼 또 나눠도 또 우리가 서로 나눈 거 듣다 보면은 또 위로가 되고 정리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올무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나는 자유롭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져서 진리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올무가 이제 딱 왔다 싶을 때 내 연약함으로 반응할 것 같다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했으면은 느껴지면은 마음이 타는 듯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이게 혹시 올무인가 내가 여기서 반응을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아침에 새벽에 이제 요즘 이제 시편 묵상하고 있는 새벽에 묵상하고 나서 이제 보냈잖아요. 성도들 중에 몇 분은 반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낮에 찬양 부르면서 좀 격렬해지는 마음을 이제 찬양으로 바꿨다. 이런 문자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한번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면서 막 연약한 반응이 나오려고 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첫 번째는 이게 혹시 올무가 아닐까? 여기서 반응을 잘해서 막 마음이 시원치 않고 어려워도 계속 이제 그게 깨어 있는 것이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좀 마음이 평안치 않아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내 마음이 즉각 편해지지 않아도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격렬하니까 내 반응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어떠면은 평안하게 느낄 수도 있어. 전혀 모를 수도 있어. 내가 기분 안 좋아가지고 막 연약한 반응 나올 때 모를 사람이 없잖아요. 백리 밖에서도 알지 몰라요. 나이가 먹었네요. 백리라니. 예, 저 멀리서도 그냥 알아보거든요. 근데 정말 내 마음이 격렬해서 싸우고 있어도 올무에 대해서 내가 연약한 반응들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 받으려고 하면 즉각 평안해지지 않아도 분위기가 충분히 시켰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즐거움을 아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비록 격렬했지만 무사히 분위기를 큰일 있었는데 참고 지나갔다 이런 거하고 약간 달라요. 수많은 어떤 그런 방해라고 할까 올무라고 할까 마귀 올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런 방해들이 있었지만 정말 끝까지 예수님 의지하면서 지나갔던 것이 능숙하게 올무를 벗어나서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로 상황을 딱 섬기고 이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아주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어디 막 설교하러 가면은 막 설교할 때 마음이 막 타는 듯하게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도 막 억지로 막 설교를 하거든요.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게 되니까 알았죠. 저는 제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냥 느낌이 너무 강렬하니까, 내면이 탄 듯하니까 그 느낌으로만 설교 끝나면 이제 지쳐서 쓰러져요. 영상의 좋은 점이고 저도 피드백이 돼요. 아, 이렇게 느끼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죠. 내 마음이 비록 올무와 싸우면서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했을 때 평안함으로 즉각되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따뜻하게. 그래서 남들은 내가 올무하고 싸우고 있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도움 받기도 어렵고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격렬함이 현저히 줄고 반드시 좋은 점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 올무라든지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싸움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들 그걸 나눌 수가 있게 되면은 이제 너무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부부든지 가족끼리 또 직장 안에서도 반드시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되면은 훨씬 좋죠. 그래서 직장 같은 데서도 막 이제 막 그 정서적으로 좀 외로울 때 찾잖아요. 내 마음에 맞아가지고 뒷담화 할 사람. 그거는 조금 너무 제자로서 사역이 아니고요. 직장 같은 데서도 조금 직장에서 이제 그 사역자로 제자로 서 있는 사람이 마음이 허전할 때 그 허전한 마음으로 뭔가 사람하고 연결돼서 뭔가 해버리면은 그 통로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통로가 생길 염려가 있다는 걱정이 돼요. 그때 휩쓸리지 않고 내 외로움에 휩쓸리지도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진실되게 반응을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은 어느 편도 아니구나. 그리고 말에 권위가 생기겠죠. 그러면 같이 만나는 사람도 내 편 들어줘 이렇게 말 안 할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이번엔 너도 잘못했어 막 이렇게 가면은 아무도 옆에 없겠죠.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시도를 해본 적 없어가지고 아주 잘 모르는 사람,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면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은 되게 신선하게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한테 해끼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의롭지도 않은데 뭔가 일이 잘 되게 하는 뭔가 되게 건강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영역 안에 이제 사역이 잘 되었고 그 공동체 안에 뭔가 올무 같은 것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야겠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 만나고 공동체 속에서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 깨어있고 그래서 이제 진리 안에서 반응해가면서 내 마음이 비록 타는 듯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해가고 그러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고 그런 다른 사람보다 함께 사역을 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도 좀 올무에 막 반응할 때가 있었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설마. 올무에 반응할 때가 있었죠? 이게 반응했다 그러면은 보통 며칠 가는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기간이 되게 짧아지고 또 어떤 사람이 한 번 더 올무에 막 걸린 것 같이 되면은 결국 관계가 그냥 바닥까지 가야만 그게 해결되고 이러는데 점점 사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훨씬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역자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방해나 어떤 것이 와도 그 분위기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예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할 수 없게 어떤 예수님의 뜻을 실행하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실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노명욱 집사님부터 하니까 노명욱 집사님 항상 조금
불리한 것 같아요. 맨 앞에. 이번엔 제일 뒤에. 서정희 집사님부터 이사라 집사님, 그 다음에 정성권 사님, 노명 집사님, 우리 이인숙 집사님. 순서로.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늘 말씀에서 올무에 걸린 게 이제 저인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봤는데요. 지난주부터 조금 마음이 어려워서 오늘 표현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올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식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기도를 하고 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올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인식을 했고 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게 올무다 반응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잘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올무에 이렇게 확 잡힌 것 같아서 갑자기 감정이 이렇게 머리끝까지 확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되게 오랜만에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제 감정과 현실의 상황과 사실과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의 도우심과 이런 거 상황 속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어쩌면 제가 별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인가 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있으려고 할 때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또 현실의 상황 속에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좀 지혜로운 방법으로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게 주님 뜻에서 벗어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막 머릿속과 마음속이 복잡해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올무에서 벗어나고 싶다 예수님의 도움 받고 싶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고 싶고 제 마음도 거기에 기쁘게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변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 현실의 상황을 바라볼 때 감정이 넘치고 어렵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주시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주의 방법대로 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이나 세상의 지혜나
것을 하지 않겠죠. 하나님, 마음이 어려울 때, 상황이 어려울 때, 부당한 것 같을 때, 올무에 걸려서 답답한 것 같을 때,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기 원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고, 기쁘게 주님의 방법으로 삶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들으면서 좀 어려웠는데 마지막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되게 즐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우선 근데 올무에 걸린 느낌은 있는데 걸리면 이제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걸렸는지를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좀 명확하지가 않고 잘 모르겠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계속 그 올무에 걸린 거를 찾는 거죠. 말씀을 봐도 그렇고 그냥 삶을 살아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걸리고 넘어지는 걸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나 봐요. 근데 좀 기도를 한 건지 이제 마음에서 계속 좀 타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되는 생각이 그거에 이렇게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너가 이렇게 잘못한 거를 내가 지금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것보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게 좀 올무에 걸려있는 마음과는 너무 상반되니까 이게 그냥 내가 되게 합리화하는 걸까 막 이런 고민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계속 방법이 먹히지 않고 안 되니까 한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했더니 좀 마음이 즐겁고 힘을 얻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감사했던 거는 온유함으로 이제 가르치고 이런 얘기 저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거기까지 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남의 얘기처럼 이렇게 듣고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이 제가 괴로운 그 몇 주 동안 저에게 그렇게 하신 것 같다는 게 오늘 이제 느껴지는 거죠. 저는 약간 괴로우면 이제 죽었겠구나. 갑자기 그때는 이제 너무 두려워서 죽었겠구나 이러면서 막 더 반대로 좀 나가거든요. 마음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할 땐 정말 상태가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주님이 너무 이렇게 미동치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거를 이제 계속 느끼고 오늘 이제 정말 느끼면서 되게 마음의 힘을 얻었을 때 와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보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도
오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힘을 얻어서 좀 예수님의 그 인격에서 벗어나는 자꾸 그런 생각들의 그런 방해들이 회복이 되고 그 힘을 얻어서 그 예수님의 그런 선하신 뜻에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정말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 관계 맺고 싶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그런 마음에 되게 이렇게 안주하고 싶다 이런 되게 깊은 소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소망과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렇겠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만 회복되길 원합니다. 어떤 이유나 어떤 방식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죄를 밝혀주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안에서 자유로운 안에서 예수님께 우리가 항상 힘을 얻고 예수님 사랑하게 우리를 합니다.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 따뜻하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따뜻함 안에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풀어지고 힘을 얻고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회복들이 더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더 자연스럽게 원하고 더 진실되고 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듬뿍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명신교회 온 지 1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 명신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교회 와서 나눌 때마다 늘 마음을 점검하게 되는데 정직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교회다. 그런 생각 들고요. 내 마음을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주 솔직하게 나누고 싶은데요. 정직하게.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교회 어떤 분이 저에게 질긴 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의 뜻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듣기는 많이 들어서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한다.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모욕적으로 들리고 너무 그 말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인격 모독으로 좀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이제 그런 의미지만 기분 나쁘라고 한 말은 아니고 뭐랄까요. 그래도 신앙의 선배로서 이렇게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셨던 말씀인데 저는 그 말의 의도는 다 이렇게 사라지고 그 말 자체만 이렇게 둥둥 떠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남편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적이 많았는데 저희 남편이 문제가 많으니까 기도하면서 막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나쁜 뜻으로 하신 말은 아니시겠죠. 저를 생각해 주셔서 하셨겠죠. 근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나? 계속 이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마음에 씨름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꾸역꾸역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 계속 어렵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잘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이제 계속 읽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봐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겠다는 이제 다짐을 하고 이제 성경을 막 읽는 때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스로보니게 여인이 소리 지르고 막 붙잡고 막 예수님을 찾는데, 제자들이 막 그 사람 많은 데서 소리 지른 여자를 막 야단치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이제 서서 그 여자를 바라보실 때 그 여자에게 우리 딸, 그 여자가 예수님께 우리 딸이 귀신을 들려서 아픈데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옳소이다. 그러나 그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그러시는 장면을 딱 읽는데 거기서 마음이 예수님 왜 저 여자에게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막 이렇게 따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저 여자한테 이렇게 지금 믿음으로 나온 여자에게 개 같다고, 되게 모욕적인 얘기잖아요. 개 같다고, 개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이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왜 예수님 저렇게 심한 말을 하시나. 근데 그 여자는 기분 안 나빠하는 거예요. 옳다고, 옳소이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녀의 땅에서 떨어진 난 부스러기라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 여자를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거기서 눈물이 너무 펑펑 나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펑 나면서 그 말씀을 읽고도 그 며칠 동안 이제 씨름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계속 따지면서 왜 예수님 왜 그러신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다가 말씀을 다시 읽고 그러면서 제가 인정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질긴 닭입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제가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힘든 것이 스르르 정말 어디 갔는지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말이. 그전에는 내가 그 말 때문에 교회를 다녀 말어 막 이랬는데, 그 말을 인정하고 내가 맞다고 예수님 앞에서 펑펑 그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막 눈물이 막 콧물 흘리면서 내가 맞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정말 질긴다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고집 부리고 내 맘대로 하고 막 이런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났더니 정말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 말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근데 그 이후로도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인정했어요. 맞다고. 그러냐고. 내가 그렇게 그랬냐고, 그러냐고, 맞다고,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못되게 굴다가도 인정해버리니까 더 이상 공격 못해요. 그냥 말아버리고 그런 적이 많아요. 남편하고 싸울 때도 남편이 저를 막 공격해요. 살림도 못하고, 막 이렇게 애들도 못 보고, 막 집도 지저분하고 막 근데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내가 집이 지저분해서 미안하다고. 아이들 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나니까 그때는 인정하는 게 지는 줄 알았어요. 지는 건 줄 알고 저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지는 거고 억울하고 분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싶고,
그렇게 돼 갔던 것 같아요. 막 교회에서 막 울고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는 막 엄청 착한 엄마인데 집에 오면 애들한테 막 못되게 울고 막 폭스럽게 울고 막 이러고, 그러면 우리 둘째가 기도하고 온 거 맞아?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 너무 야 기도하고 왔어도 니네가 이렇게 한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막 이랬을 텐데 다른 때 같으면 그때 딱 멈춰지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금요철에 갔다가 제가 집에 왔는데 남편이랑 또 싸운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온 거 맞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가 거기서 얼음이 되듯이 딱 멈춰지고 더 이상 말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 행동과 이 말로 인해서 다 없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무가 걸려지면 그냥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께 가는 게 제 나름대로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실은 중요한데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서 그것만 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도 별로 크게 상관이 안 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봐도 괜찮고 오해해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뭐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뭐. 네. 기도하고 싶어요. 올무에 걸렸을 때 믿음의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왜 기분이 나쁜지, 나의 연약함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가져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또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하나님 나는 질긴 닭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앞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기 원하고 고든 목이 꺾여지기를 원하고 말씀을 향하여서 내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신실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리고 온유하신지, 예수님께서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나도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서 늘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이렇게 격렬한 상황이나 이렇게 뭐 직장에서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잘 막 모르고 그냥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그냥 이렇게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공중에서 무슨 화살 날아오는 것처럼 마음을 진짜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화살로 맞는 것처럼 그럴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많았었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냥 막 이렇게 휩쓸려서 막 후루룩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생각하면서 이제 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를 정말 꺼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 한마디가 잘 안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고 이제 그렇게 격렬하게 다 반응하고 연약한 대로 반응하고 났을 때 이렇게 허탈감과 정죄감이 막 몰려오면서 막 뒤로 더 물러나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했을 때
이게 뭔가 기간이 아까 짧아진다고 하셨던 것처럼 진짜 그 회복되는 그 기간이 정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마다 제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격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멈추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정말 그 한마디를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움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또한 그런 상황이나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중심적으로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또 그런 상황들일 때마다 제 열악한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무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무라는 게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그 너의 성격이야, 너의 단점이야, 너의 상처야, 너의 기질이야, 너의 감수성 예민한 너의 감정이야 라고 속이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서 그거를 올무로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운전을 할 때 운전 습관이 이렇게 20년 넘게 운전을 했는데 단 한 번의 사고가 우연히 있었고 무사고 말하자면 FM대로 운전하는 시속 50km면 그냥 50을 달려야 되고 100km면 100km 달리고 나들목에서는 내가 1시간을 기다릴지언정 중간에 끼어들지 아니야 하는, 그래서 옆에서 누가 타면 답답하다고 하는 그런 운전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떠한 게 제 안에 있냐면 나들목을 나가서 나는 1시간을 기다려서 나가는데 중간에 아시죠? 다 돼서 새치기 끼어들게 하는 차를 용납을 하지 못하는 저를 아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굉장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저의 성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운전할 때마다 그런 차를 보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고 왜 저렇게 운전을 해? 하면서도 또 제 안에서 또 오늘도 제가 제 기준으로 내가 하지 아니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또 제 자신을 봅니다. 근데 그게 제 안에 올무였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남들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그게 올무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뭐가 있냐면 제 어릴 때 가정이 너무 불우했기 때문에 그 불우함으로 인한 상처들이 제 안에 올무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에는 상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올무란 걸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거를 끊어야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상처가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님들의 모든 죄된 모습, 담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고 또 시댁의 모습들은 시댁의 어른들의 모습들 담고 싶지 않고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그런 모습들이 남편에게도 그대로 있고 그런 모습들을 어느 순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보여지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올무를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왜? 내가 끊지 않으면 그 올무가 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네, 물려줄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내 아이들에게도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됐는데요. 요즘에 제가 제 안에 올무와 싸우느라고 지난 4, 5년의 시간을 굉장히 분투하고 투쟁하고 내 안에서의 전쟁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 내 안의 것들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나니까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들에 묶여있는 올무, 남편의 올무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서툴다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그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마음만 앞섰던 거예요. 다급했고 불타는 마음이었고 아까 운전 습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런 올무가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올무가 올무를 제거하는데 또 작용하는 걸 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남편과 딸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그들은 그 올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올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딸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 딸은 뭐냐면 아빠의 올무에 얽혀 있는 그런 모습과 과거 제가 올무에 얽혀 있었던 모습이 딸한테 양쪽의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마음은 얼마나 많이 안타깝겠어요. 안타까워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데 온유함으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평상시에 부드럽게 잘 얘기하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좀 풀어나가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딸이 던지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에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폭발하는 게 요즘이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딸하고 냉전 기간 중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올무에 대해서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조차도 내 안에 올무와 싸워야 되고 가족의 올무와도 싸워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은 어찌 보면 온유함으로 훈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또 다른 올무가 되어서 저를 자책하게 만들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라고 포기하게 하게 만들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올무는 나만 벗어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이, 가족 공동체가 같이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잠식당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다 같이 믿는 사람들이고 같이 기도하면 그 잠식당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것을 몰아낼 수가 있는데 혼자 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올무에 묶인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친구나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걸 푸는 걸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올무에 강하게 묶여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올무를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기질이야, 나의 성격이야, 나의 상처야, 나 원래 이래, 나의 원래 이렇게 나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올무를
그래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위해서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사역자들 많은 사람들을 쭉 얼마나 많은 수고를 사역이 있는지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또 그러면서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 여기시고 돌보시는지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셔서 어려운 모든 그 사람들을 여행에 갈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감당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올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별함으로 이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지,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올무에서도 그들의 올무에서도 벗어나게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주님, 그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설교도 다 끝났고 나눔도 다 끝났고 이제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설교 제목이 떠올랐어요. 설교 제목이라고 한다면은 깨어있는 사역자가 다른 사람을 깨우기까지. 나누는 걸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깨어있는 건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안 깨어있으면은 나도 그냥 똑같이 반응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나도 내 성격대로 하고 아마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덜 잘못했을 테니까 잘못 따지면서 하면은 편할 것 같아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나도 깨어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올무에도 깨어있고 나의 올무에도 깨어있어.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뭔가 지금 올무라고 하는 상황이 막 즐거운 상황이 아니니까요. 긴장되고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섬겨야 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이 우리 모임 예배의 결론이 깨어있는 것은 힘들다 이러면 곤란해요. 근데 또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내 성격대로 나도 막 올무에 걸린 대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그걸 또 알잖아요. 그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더 많아지고 나중에는 나라도 바꾸는 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예수님께 주신 마음을 따라 깨어있기만 하고 기도한다면 좀 마음이 불타는 듯 해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 역사가 더딜까? 우리의 고통은 긴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가면은 확실히 조금 더 좀 시간이 좀 당겨지고 올무가 벗어나니까 내가 괴로운 게 많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 돕는 것도 훨씬 능숙해지고 저는 여기에 사실은 목숨을 걸고 있어요. 이 교회가 커지려면 나는 이걸 잘해야 나는 자원 정말 너 뭐 교회 큰 목사 되고 싶으면 환자냐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저처럼 한 일관성 있게 이렇게 십몇 년 했는데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열심히 원칙 지키면서 해왔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더 주님을 뜻 나아갈 때 뭐 소신을 지켰으니까 뭐 숫자가 적어도 그냥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더 효과적으로 도시를 섬기고 선교하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직은 분명히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역을 그렇게 할 수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사역자에서 배우잖아요. 이 부분이 잘 되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못하는데 어느 도시에 가서 뭔 도움이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게 아마 사역자들의 인격이 온전해져 가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한 거예요. 이런 시간을 거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면은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가 많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당장 어떤 삶의 문제에서 좀 이게 언밸런스예요. 목회하면서 도울 때 사람들은 막 늘 문제를 가져오는데 그 문제 대응하다 보면 좀 문제도 하지만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계속 꾸준히 나아가면서 그 신앙 안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가고 막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은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다. 부르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아주 간단하고 그 유아들이 부르는데 정말 깊네요.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입니다. 이 올무를 끊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간절히 하면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잘 깨어있지 못할 때가 많고 깨어있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한 발짝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안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올무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되기 원하고 우리 가족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서 이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깨어있어서 올무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고는 있는데 주여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에 반응하고자 하는 깨어있는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과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